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한국의 고대사와 성경과 한국의 고대사 가운데 이제 동이족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동이의 본래 의미는요, 문명이 시작되는 동쪽에 큰 활을 쓰는 어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동이의 변질된 의미는요, 중국 동쪽 변방의 오랑캐로요, 그 원래의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자, 중국을 중심한 동이족의 의미가 변천됐는데요. 본래 굉장히 광범한 칭호이지만요, 동쪽에 거주하는 이들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중국 한족에 대한 동방 이민족을 지칭하는 호칭이 되었고요. 중화사상 이후에 오랑캐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호칭이 되었고요. 조선족, 동북아 유목민을 지칭하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자, 동이족이라는 명칭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중국 한족에 대한 상대적 개념의 동방 이민족의 명칭입니다. 여기에서의 동이는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중국의 동부 산동성, 강소성, 안희성 등지와 만주 및 한반도에 퍼져 살던 족속으로 중국인들의 조상인 하화족과는 다른 이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동이족의 역사적 의미는요, 동쪽 오랑캐를 지칭합니다. 하화족과는 다른 이민족인 이 동이는요, 하화족 우위에 중화사상이 자리 잡으면서 동이족은 동쪽 오랑캐란 뜻으로 비하가 되었습니다. 한나라 때에 중국인은 변방의 종족을 동이, 서융, 또 남만, 북적이라고 불렀는데요. 동이족은 바로 변방의 오랑캐 중에 동쪽의 종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동이족은요, 또한 동방의 조선족, 동북아 유목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나라 통일 이후에는 산둥반도의 일부가 중국 역사에 흡수됨으로써요, 만주와 한반도에 분포한 한 예맥 등을 동이로 지칭하였습니다. 즉 동이족의 범위가 상당히 동쪽으로 축소 이동한 것인데요. 당나라 이후에 동북아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민족을 흔히 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국을 중심한 동이족의 의미의 변천인데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조선 왕조실록의 동이 사용인데요. 자, 이것은 중하에 대하여 스스로 폄하하는 표현으로 동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현존하는 사서의 동이라는 표현이 우리 민족에 대한 표현으로 수용이 된 것은 조선 시기에 이르러서인데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이는 동이의 의미와 내용은 중국인의 관점에서 중하에 대비되는 오랑캐나 주변국을 폄하하는 표현과 함께 우리 민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학자들의 동이족을 사용한 의미인데요. 동이를 편칭으로 쓰지 않고 중국의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실학자들에 의해서 동이는 더 이상 편칭이나 주변 부족 존재에 대한 표현이기보다는 하화에 대응하는 동등 개념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한치유는요, 동이 성격을 중국적 화의관이 아닌 독자 문화 중심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안정복은 동이 전체가 바로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인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동이 일부가 우리 민족과 관계가 있고 그 중심 무대가 요동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정약용은 동이로 포괄되는 존재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비, 여진과 함께 우리 민족을 광의의 동이 개념 속에 포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학자들은요, 산동 지역 동이와 요동 지역 동이를 함께 망라한 후한서,
동의전서의 내용 체계를 수용한 한치윤의 견해를 바탕으로 동의인식의 시공간적 폭을 확대했는데요. 또한 동의의 중심 거점이 요동 지역이었고요. 단군으로 상징되는 우리 민족이 이들 동의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이후에 민족주의 사학 및 제야 사학으로 연계되어서 산동 동의와 요동 동의, 즉 전국 이전 동의와 한대 이후의 동의를 동일한 존재로 파악을 하여서요. 그 외에 그 외연과 상한을 확대 파악하는 양상으로 정형화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타난 회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다가 거기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 교회의 첫사랑을 잃은 모습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초대 교회의 첫사랑을 잃은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요술쟁이 시몬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단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초대 교회는 서로에게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 주었던 아름다운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안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서 얼마나 멀리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물질 문제 때문에 타락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헌금을 자기의 주머니에 채우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던 헌금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까지도 눈감아 주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부터 개혁을 해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요술쟁이 시몬을 만납니다. 그는 바울이 행한 기적들을 보고 나서 그것을 돈으로 사려 했던 사람인데요. 자,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결국 이 사건도 돈과 연관되는데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까요? 세상의 모든 일들 안에는 근본적으로 돈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는 것도 사실은 돈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마음에 이면에도 돈이라는 무서운 칼날이 존재합니다. 만약 좋은 대학에 진학해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하면 그 대학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하는 건데요. 물론 세상의 물질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좋은 대학교를 비판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질이라는 예리한 칼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 속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흔들거리는 초대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진리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물질의 문제만큼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바로 진리의 문제인데요. 철통 같은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분명한데 왜 이단이 등장할까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셀 수도 없는 이단들이 판치는 오늘날의 혼탁한 모습을 보시면요. 도대체 왜 이단들이 생겼을까요? 복음의 진리는 여전하거늘 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복음의 진리를 흐리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마귀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야 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한 회개 신앙입니다. 회개 신앙이 오늘날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가 타락한 것은 두 가지 문제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물질의 문제, 두 번째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물질의 문제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큰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둘째는 진리의 문제인데요. 선명한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고요. 그것이 수많은 이단들을 탄생을 시킵니다. 물질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 추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의연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 안에서 철저한 회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순간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 음성의 길을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한 회개의 신앙으로 올바로 서시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참회하고도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한 명령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타락하기 전에 그 순수했던 모습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힘주어서 외쳤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 요한의 가슴을 외치는 외침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또한 반드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그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한 회개했다면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임을 알았기에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열매를 맺으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외침을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주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로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마음속에 깊이 이 시간 생각해 보고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시나무와 같은 나의 모습 속에서 포도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엉겅퀴와 같이 거친 곳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외식적인 것을 떠나 간절히 회개할 때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서 제사함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요, 모든 선한 싸움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행동 반경에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